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띄워드립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 찬양 속에 임하시니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다짐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받고 새 마음으로, 새 헌신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흥명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리나이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섭고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오늘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4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찌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친히 만나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어린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힘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영상을 완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건강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무수한 주만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은 영이지만 여자의 태를 누려 인간으로 변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려거든
믿음의 태를 빌려 내가 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세상과 영원한 천국, 흑암의 세상과 빛의 천성을 우리의 언약을 주신 분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뿐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사 교회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담대히 순교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던 저희들을 택하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정기기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은사로 하늘 곳간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동력자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가달라하라로 단기 성교를 가기 위해 준비 중이오니 성교의 비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가정의 날 5월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날, 스승의 날, 마더데이, 성령 강림절, 메모리데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 안 받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한 발로 붙으시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일서 5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며. 아멘.
여러분 주위에 전에 알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전의 모습과 다른 변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전에는 이렇게 누구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는 건 꿈에도 꾸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군인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아버님 생각하면 무섭다고만 느껴졌던 저였습니다.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물으시고 야단을 치셨던 분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에서, 학교에서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조차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할 수가 없는, 겁이 많던 그런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 얘기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질문도 담대히 했고, 변화된 모습. 대학교 가서는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좋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좋지 않게 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다음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합니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5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믿었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전후로 해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제일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한 내성, 좀 어려운 한자 말이죠. 죄가 올 때에 전에는 그냥 즉각 넘어져서 죄에 빠졌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즉각 빠지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이기는, 그래서 죄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감염되는 적은 그렇게 전보다는 다른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성령의 인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그렇게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닮는 DNA가 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나를 닮아가네, 부모라면 다 느끼듯이 그렇게 닮아가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참 좋겠죠. 빨리 가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라는 정의를,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께 태어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중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우리 겉모습이 싹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똑같은데 변하는 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합니다. 속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치신다. 인을 치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시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했다, 공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완전히 공증, 이거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그런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성령님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 갈등을 일으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갈등이 올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반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난 자인데,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우리처럼, 우리 모두처럼 주님으로부터 난 자,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2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한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너무 어렵다. 너무 많고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 많은 계명들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느냐라고 합니다. 그게 다 못 지키니까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나머지 못 지키는 건 다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고 사함받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걸 사랑한다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지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계명들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과 맞는 거지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정말 기꺼이 계명들을 지키니까 그게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모성애라던가 뭐 부성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도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아기를 9개월 동안 임신할 때부터 입덧 나고 힘들고 어렵고 입덧 좀 멈추면 하면 배가 불러져가지고 마음대로 행동도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만 9개월을 다 채워서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낳는 게 아니죠. 해산의 고통, 산고가 있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해서 애를 낳고서는 그 애를 키워가는데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끼고 밤에도 일어나야 되고 돌보면서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헌신하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게 모성애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엄마가 아기 키우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을 힘들어 죽겠다, 너무 무겁다, 부담된다라고 얘기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지. 그거는 사생아를 키운다든가 그럴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아기에게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기를 위해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또 남녀가 사랑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전부인 걸로 알고 결혼까지 하면서 사랑할 때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겁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뭐가 무거워? 하라는 거 다 하지요. 다 하지요. 왜 못해? 사랑하는데 왜 못합니까? 다 하죠. 근데 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무겁다고 느껴지죠? 사랑이 식으니까. 점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무거울 게 없는데 기꺼이 즐겁게 다 하는데 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고 힘들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아니면 사랑을 처음부터 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아예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지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기꺼이 즐겁게 지키는 사람, 한 번도 무겁다고 생각해 보질 않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정말 그 왕을 주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 내가 못하랴 기꺼이 하는 그런,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계명이 도대체 몇 가지인데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계명으로 다 줄일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거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바로 여태까지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 내 몸 같이 해서 더 넘어가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에 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에 무슨 계명이라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계명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계명만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게 다 커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왜 장로님만 아멘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제나 이제나 똑같은가? 어디서 떨어졌나? 식었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기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단어는 실제로 진짜 적을 싸워서 무너뜨리고 defeat, conquer,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버컴 정도가 아니에요. 이기느니라. 그것도 이기느니라가 완전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주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악한 사단 마귀의 영들을 이기며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굳세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냈던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를, 세상에 딱 가로막힌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한, 요단강이 앞에 막혀 있는데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한 사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사사한 사람이 나타나서 능히 그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완전 무장을 한 구척장신의 골리앗, 구척장신의 골리앗,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을 철저하게 한 그 사람을
조그만 청소년이 물맷돌 5개로 이긴 것을 아십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껐떡하지 않고 살아나온 영웅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딱 한 사람이 싸워서 850명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제대나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죽을 병조차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다 쫓아나갔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대항했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돌아가시 전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겼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도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1점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어떤 때는 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결국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선교대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준 선교사님은 임현수 목사님이었습니다. 토론토 큰빛교회를 목회하시던 중에 북한 선교의 꿈을 꾸고 올해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약 18년 동안 150번을 북한을 들다들면서 5,500만 불, $5 million 아니에요. $55 million 모금을 하면서 특별히 고아들, 이 정권 잡은 공산당에게 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고아들에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고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드나들 때 약 18년 동안은 공산당에서조차 이면서 목사님을 VIP가 아니라 VVIP라고 했답니다. 왜? 당연히 좋죠. 자기들 국민들 먹여 살려주는데. 주로 황주나 해주, 사리원이나 원산, 흥원, 청진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2015년 1월 달에 다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공산당이 꼬였어요. 와라고. 상 주겠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꼬셨어요. 그래서 꼬임에 넘어갔더니 거기서 붙잡더래요.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혐의는 국가 전복 음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서 무기징역, 나중에 교화형 선교를 받으면서 평성 근처 교도소 독방에서 돌멩이가 나오는 시커먼 밥을 소금에 절인 양배추만 반찬으로 해서 먹기를 2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3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66파운드 빠진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거겠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8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손은 다 터지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새카맣게 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017년 6월에 미국의 한 대학생, 오토 웬베어라는 대학생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이 목사님을 북한에서 풀어주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셔서 지금은 토론토 캐나다보다 주로 한국에서 북한 사역과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다가 중간에 마치셨어요. 선교 보고하시고 대하시는데 그게 제가 저희 교회 한번 와줄 수 있냐고 해서 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년 7개월 후에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음대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뜻의 정의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왕께서, 주께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곳곳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얼마나 썩었습니까? 오늘날 경제는 어떻고요? 사회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콜롬비아 지역에서 아이들 키울 때하고요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학교에서 무슨 동성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들 때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해야 돼.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챗 GPT가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벌써 이거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편리한 것 같지만 그거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혼란이죠, 혼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고칠 수가,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맞습니까? 진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한다면, 진실로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셋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죄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보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더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5명 있다고 칩시다. 5명을 부모가 차별 없이 다 키웠어.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키웠어.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달라. 어떤 아이는 정말 부모에게 잘해. 근데 어떤 아이는 별로 그렇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정말 하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아버지 사랑이 더 가겠지. 이 세상에 75명 가운데도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20%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난자같게. 저에게 교인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난자가 맞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계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붓고 자기를 나타내주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하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시되, 정말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 난자다운 이런 놀라운 모습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태어났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당연히 사랑하기에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지키는 것이 기꺼이 즐겁게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210장 찬송하시고 11절 합니다. 210장 내게서 먹고서 예수를 안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로 주의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를 건너가셨던 김시우 장로님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5월 첫 수요일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회 후에 5월 구역장 건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한 십시일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선교팀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선교부와 단기선교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요일에 지난번에 인직받은 분들 저와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안나산 기도원에서 1일 수련을 임시사 수련을 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올 예정인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스틀론 메모리얼 가든 묘지 구입 묘지는 4개가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취소한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낙골 땅은 11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하시는 분들 경제부장 임상현 공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그 회사 담당자 코디네이터인 최영미 장관님 나와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든 한글학교 사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2023년 4학년도 재학생 우선 등록 기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우리 교인들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기억하시고 5월부터는 외부 등록이 시작되어 합니다. 안내석에 등록 안내서와 등록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서재영 선생님께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5월 5일 오늘 금요일이 이번 학년도 종강식 및 방학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 있습니다. 친교 수고하실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구역은 엘리카시티 H 이성민 서지희 구역입니다. 중보 기도 제목 5월분 업데이트되어서 중보기도 사역부원들은 김일수 선사님이 받아가시기 바라고 5월 목회 칼럼 나눠서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안내서에도 두었는데 읽으시고 주위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줄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의 손 붙들고 걸음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1조나 여러 모양의 물질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온전히 말씀을 따라 드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들마다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주님 사랑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사랑하며 계명들을 기꺼이 지키며 뿐만 아니라 죄와 만날 때 사탄마귀의 유혹 속에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